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사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19 지난 2월 말
중국 우한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했을 때만 해도 잠시 유행하는 감기나 전염병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팬데믹이 돼서 전 세계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연일 시시각각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확진자 수는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적어도 이 코로나가 상당 기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그래서 with 코로나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자, 이게 대단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젊은이들 사이에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언제나 희망적인 한 탁월한 미래학자는 코로나는 어쩌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왔는데, 그래서 고질화된 현대인의 삶의 패턴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요.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다, 그리고 다분히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나름의 처방을 내어놓기도 하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 코로나는 이미 수차례 생체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오만함이 그 원인이었음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90년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은 전체 면적의 14% 정도 사용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땅이 77%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동물들의 세계에 편안하게 생활하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점점 잠식하니까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계에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환경의 재앙 예고되어 왔지만은 인간이 오만해서 이 재앙을 당해야 비로소 알아차려서 이제 심각성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어쩌면 사람들의 외면과 무책임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회복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고민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의 존경심, 교회에 대한 신임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져 간다라고 고민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래도 존경하고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코로나와 관련돼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확산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크고 작은 모임이 모여지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변하게 됩니다. 왜 멀쩡한 교회를 흔들어대는가를 우리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즈음에 우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묵묵히 잘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더 섬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해왔다고 자부했지만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교단과 교회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회적인 책임과 섬김의 사명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좁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넓은 길로 활보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교회가 많아졌다고, 당연히 누릴 축복의 권리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 축복을 간증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과 구별된 축복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만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잘 믿는 사람,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그 당시에 세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말 대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짤막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붙잡고 좀 씨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종교적인 특권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듯이 나열하잖아요. 그는 그 당시에 소외그룹의 아웃캐스트에 있는 자들과 자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먼저 따로 기도하여라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지저분한 세상, 자기들이 거룩하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분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따로 놀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로. 그래서 그들이 따로를 강조해요. 레벨이 다르고 순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표현은 이 구절 속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같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감사한 이유가 그 당시 사회로부터 쫓겨난 소외된 이웃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지 아니한 그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우월함과 특별함을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신들의 특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책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거 맞아요. 특권이 있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그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같지 아니한 세상, 같지 아니한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한 오늘 우리의 숙명,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끌어안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저들을 우리 형제요 자매로 용납하고 끌어안고 세상과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낯선 이웃을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던 사람은 극심한 편견의 경계를 넘어섰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그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불만 섞인 투로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When this son of yours came,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맏아들의 이 항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바꾸어 주지요.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렇잖아요. For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has begun to live. Your brother이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세상과 사회, 저들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섬겨야 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형제의식으로 끌어안고 섬기며 우리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이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대전환의 황금 기회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을 향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네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역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한 형제의식을 회복하고 구원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단이 세상을 향한 누룩이 되어서 이웃을 우리가 먼저 섬기는 거룩한 섬김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곤란을 겪는 이웃들과 방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가 다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소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갖지 아니하고 될지 모든 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주님을 책임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가 사회에 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옵소서. 그 사람들의 많은 정치적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오니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분명한 시선을 없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다 회복하여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책임과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싸내고 저들에게 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게 되게 하시고 이것을 섬기는 거룩한 모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바로 하나님의 방향 우리 헌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동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축복하지만 당시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명하게 하여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 보혈의 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같지 아니하고에 대한 우리의 숙명과 책임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것은 저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저들을 한 공동체 되게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인 걸 깨닫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저들을 향하여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더 섬기게 하시고 저들을 더 존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우리가 군림하거나 위에서 명령하는 선교나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들을 온전히 섬기며 낮아지며 눈높이를 맞추며 세상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의 누룩으로 섬기는 형제 의식을 회복하고 우리 교단이 먼저 그 누룩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난을 겪는 이웃들과 방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